오늘도 온라인이지만 우리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의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공간에 모든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부족한 우리의 심령, 연약한 우리의 존재이지만 이 시간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지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 주장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린 후에 우리 신호승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 피로 씻으시고 오늘 또 이와 같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말로 정결함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전도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 원동의 아버지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여 기도하고 찬양해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 조소에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어수선히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동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우스와 알바니와 에도피아, 필리핀을 아버지 선교지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하나님이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일꾼들을 세우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정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쓰고 애쓰는 자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육신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돕는 의료진들에게 신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세우신 우리 강양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은혜의 귀한 말씀 되게 하시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가정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온 성도님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저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원동 축복 언어 전달을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성 회복을 위한 새벽 집회 알려드립니다. 10월 17일부터 매주 토요일 3주간 영성 회복을 위한 새벽 집회를 합니다. 가정의 영성 회복, 공동체의 영성 회복, 다음 세대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3주에 걸쳐서 토요일마다 영성 집회를 이제 하려고 하오니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안내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강화로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원동교회를 검색하시면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1회만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새벽 기도회는 매일 오전 5시 30분, 주일 오후 예배는 10월 11일부터 또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게 됩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영상 예배로 각 부서별 예배 시간에 맞춰 드려지고 있습니다. 원동교회 하반기 온라인 양육학교 안내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주중반이 이제 개강합니다. 구약의 흐름, 그다음 데살로니가 전후서, 성경연구학교 신약반이 개강되오니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교육 알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웃사랑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 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수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마스크 스트랩 또는 아크릴 수세미를 만들어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봉사 참여에 대한 문의나 신청은 교육자실 또는 사무실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행사 계획표는 표를 주보에 나와 있는 또는 영상으로 나오는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세웁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 하나님 날마다 죄를 짓는 이 심령에게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존재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툭 말로 내뱉는 것처럼 그리 가벼운 의미나 또 쉬운 의미가 담겨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 때에 나의 인생의 가치관과 또 인생관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 중심적인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완전히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리 가볍거나 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 간단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 우리가 그동안 모든 것이라고 여겨오며 살았던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의 진실성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고 또 모두가 진실한 고백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진실한 전 존재적인 고백인지에 대한 진실성은 어느 순간 드러나느냐 하면 바로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나 중심적인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었는가는 바로 내가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을 때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 고백도 진실한 고백이요, 내 믿음도 진실한 믿음인 것처럼 보여지고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모습은 바로 위기의 순간에, 내가 뭔가 손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에, 또는 내가 무엇인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순간에 놓였을 때에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세상적 가치와 인생관에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을 더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진실한 전 존재적 고백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바로 나의 존재의 진실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본 것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도 그리스도인이란 이 단어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 가볍거나 단순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자녀요, 또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임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관점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전부라고 여겼던 세상의 것들, 또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중심적인 관점들, 삶의 가치, 삶의 목적,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표 등등 존재의 놀라운 변화를 맞이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그분이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삶으로 또는 생명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당시를 좀 살펴보면, 당시 로마는 다양한 민족들을 통합하기 위해 종교적으로 너그러운 포용 정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각 민족의 자치권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까지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각 민족의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는 동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숭배의식을 요구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은 종교라기보다는 다양한 인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로마를 정신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정치적인 한 방편이었습니다. 로마는 이민족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버릴 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면서 또 하나의 종교, 또 하나의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종교와 함께 황제의 숭배 사상을 나란히 두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속국의 종교인들이 이러한 로마의 정책을 수용하였고, 또 이 정책을 수용함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 사상을 철저하게 거절하였고, 이로 인하여 심한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주님이심을 인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속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에는 로마 황제의 주됨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남겨둔 또 다른 공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또 하나의 종교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를 철저히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었던 신자들을 향하여, 박해당하고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나라가 무슨 의미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거룩한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어떠한 상태임을 표현해주는 표현인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어떤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성경 속에서 쓰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또 하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거룩하다라는 이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특징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룩은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표현이며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존재의 속성 중 하나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피조물과 구별하는 하나님의 존재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을 그의 피조물로부터 분리하고 구별시키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하찮은 피조물인 인간들과는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구별되고, 이 세상에서 티끌과도 같은 한 번 불면 날아가 버리는 인생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 속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 믿음의 선진들을 향하여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믿음의 선진들이지만,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향하여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인물에게 거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아브라함, 거룩한 다윗이라는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피조물과 구별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만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이 거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이 거룩은 기본적으로 분리 또는 구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함은 거룩하지 않는 것들과 나뉘어져 분리된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미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바쳐지지 않은 것들과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맛있다고 소문이 난 식당이나 또는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약이었습니다. 남아공도 그렇지만 다른 유럽, 미국에서는 대부분이 예약 문화이기 때문에 병원이나 식당을 가기 전에 반드시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냥 갔다가 기다린 적도 많이 있었고, 손님이 물론 없을 때는 자리에 앉아서 먹기도 했지만 항상 좋은 자리 또는 예약된 자리에는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병원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예약을 먼저 해야 되는데, 시간과 또 그 식당이나 병원에 방문할 인원수를 알려주면 그 시간에 앉을 수 있는 인원에 맞는 자리를 이렇게 표시해 두는 것이죠. 예약석이라고 표시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아무도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건, 그 시간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 예약석에는 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약석은 예약한 사람에게 이미 바쳐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룩함은 그 무엇이 이미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소유할 수 없도록 구별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단순히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구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보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인 이유는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과 경력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별하신 그 것들조차도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성전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성전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 즉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그 분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거룩하지 않은 죄인을 하나님이 거룩하다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 세상 속에서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삶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바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연합 공동체인 교회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란
우리의 자아 실현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교회의 상을 만들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상을 펼치고 나의 자아 실현을 이루어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로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거룩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간과하며 살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 거룩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그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없기에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나의 현장, 나의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의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서의 거룩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누군가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내면의 깊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교회의 모습으로 여실히 그 결과를 세상 속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이 현상을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의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라기 말씀이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어떠한 탄식이냐 하면 제발 너희 중에 누군가 이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삶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은 제발 누군가 좀 이 성전 문을 닫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이 결과들이 어쩌면 말라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탄식과 너무나도 동일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종교적 의식만을 행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맞는 교회의 상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통하여 나의 자아 실현과 나의 이상을 펼치려 했던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 이 교회를 통하여 나의 꿈을 이루고 나의 꿈을 펼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 성전의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다시 여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라기 이후 하나님은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침묵하셨습니다. 교회는 자기의 가치를 구현해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아 실현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내 마음에 맞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내 마음에 맞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속에,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찬란하게 드러나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의 거룩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존재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살아가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교회의 찬란한 영광을 회복하며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성도로서의 영광을 회복할 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야 할 거룩함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의 우리의 삶의 현장 그곳에서 거룩함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의 삶에 말씀과 기도가 있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빛이 되고 여러분들의 발에 등이 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읽는 우리의 성경 말씀이 습관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습관처럼 읽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꿈과 나의 이상을 펼치기 위한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말씀 속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통하여 세미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드는 진실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내 꿈과 내 욕망과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상황, 나의 삶, 나의 심령,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우리의 교회, 이 현 세대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하여 묻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주세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이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고 어떠한 뜻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가를 간절히 묻고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과 진실한 교통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아래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려는
의지와 노력 없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좁은 길이며 주님께서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그리스도인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칭찬보다, 인정보다 손가락질과 고통이 더욱 많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웃는 날도 있겠지만 굳은 마음의 다짐과 용기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하는 길입니다. 굳은 마음의 다짐 없이는 금방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바로 좁은 길이요, 우리의 삶의 현장 그곳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나타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걸어갈 수 있는 길, 오직 주님만 굳게 붙잡아야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속에 철저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기도하며 희생을 무릅쓴 용기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들은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삶의 현장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그 길이 비록 어렵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길이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의 거룩한 삶,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서의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복음이 전해지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국에 들어와 또 선교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으로 그 선교지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속히 그 문을 열어주셔서 선교지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외쳐지고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7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벽 영성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강사분들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무너진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정말로 저항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붓듯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가 하나님 새벽 영성 집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우리 원동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다같이 이 시간 함께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서의 하나님 거룩한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서의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함을 하나님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목적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거룩함을 회복할 열망과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거룩함을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진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존재로서의 거룩한 삶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존재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존재로서의 교회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지역에 주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살았고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지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그 선교 현장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그 상황 속에 선교 현장 속에 하나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건강과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 안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다시 선교지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널리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미처 상황과 환경에 여의치 못하여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지를 바라보며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도 그 삶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하나님 속히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의 모든 상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선교 현장에 다시 들어가 그곳에 다시 생명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선교 현장을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과 사역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선교지마다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10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영성 집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모시는 우리 하나님 강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그분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 영성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믿음과 신앙과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 성도들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항할 수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멋진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며 하나님 17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영성 집회, 이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영성과 교회 공동체 영성과 그리고 다음 세대 영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주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거룩을 향하여 힘껏 달려나가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